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9절 말씀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3장에 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도 보았지만 먼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1절부터 5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 중에 소수를 돌아오게 하사 목자를 세워서 양육하고 그리고 세운 야간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 회복하려면 회개하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3장이 이렇게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4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돌아와 회개하면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부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헛된 것을 쫓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럼 내가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유다를, 이스라엘을 자녀들 중에 두며 이랬어요.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너를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거기 줄칩니다.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다. 아름다운 기업인 귀한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리고 귀한 땅이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이랬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또 동그라미시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자, 너희가 나를 동그라미 치고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녀들 중에 이들을 두고 많은 나들 속에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업, 정말 귀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이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합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 속의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자,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줄칩니다. 떠남과 같이. 그러면 바로 앞절에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한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더라. 하나님을 떠난 삶. 이들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뜻과 이들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 헐벗은 산 위에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애곡하면서 울면서 간곡을 합니다. 간구해요. 기도한단 말에 이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길을 굽게 했어요. 굽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애곡하며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 동그라미 치고 잊어버렸음이니라 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줘서 자녀들 중에 뽑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이들만 아름다운 기업, 정말 귀한 땅을 이들에게 주고 이들과 관계를 맺되 부자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들은 그의 자녀로서 그와 정말 떠나지 않고 가까이 교제하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더라. 여인이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이 이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뜻대로 갑니다. 산 위에서 이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우상 앞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22절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그라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특히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속이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율법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동그라미 치고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려워 애통하면서 간구합니다. 우상 앞에서.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들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에 한 것이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게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은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고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그분은 내가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 시험지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요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주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외롭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상속자,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잊게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 잘못된 배역한 것을, 배신한 것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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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께 왔사오니 거기 줄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돌아오라.
돌아갑니다.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들 큰 산에서 떠드는 거 막 소리를 지르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헛된 일이라. 다 헛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 건져주실 분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이거야. 아까 여러분 21절에서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애곡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깨닫습니다.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 다음 부끄러운 그곳이, 부끄러운 그곳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헛된 것이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바로 바알 섬긴 것.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이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여러분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 그건 양떼와 소떼입니다. 가축들. 산업을 삼키고 아이들과 딸들, 자녀들을 삼켰다 말합니다. 뭐가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산업과 자녀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신에게 아무리 많은 가축을 갖다 둬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헛것이었다. 또 우리는 이들이 몰렉신을 숨길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자녀를 바칩니다. 여러분, 다 헛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이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수치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치욕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수치, 치욕 눕고 덮을 것이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범죄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범죄에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것을 3장 17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을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복하라. 자복합니다. 우상숭배했던 것,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을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도 에레미야의 참회의 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간곡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또 하나, 이 본문은 또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뿐이다. 왜냐하면 4장 이제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22절 하반절부터 25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그라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이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자, 진정한 회개는 뭔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돌아봐야 됩니다.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회개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됐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삶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 여호와의 삶, 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여기 빌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의를 이루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우상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중에 진실, 정의, 공의. 오늘도 진실합시다. 진실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진실해지려고
합시다. 그리고 의를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고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이랬어요. 그리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럼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은 이 묵은 땅은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이게 파종을 해도 묵은 땅은 딱딱한 땅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묵혀 있었다는 거죠. 땅에 기름지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좋게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묵은 땅을 갈아라. 이거 갈아라.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땅을 갈아라. 더 나아가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면 묵은 땅에 가시던 풀이 또 솟아나 있습니다. 거기에 파종하지 말아라. 왜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죠. 우리가 가시덤불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바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죠. 거기 뿌려진 자니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시던 뿔은 결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려봤자 파종해봤자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염려 많이 하면 결실하지 못한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결실하지 못한다. 세 번째, 기타 욕심이 생기면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실을 하려면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 마가복음 4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저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한 굳은 그 밭을 일고라 이거예요. 땅을 갈아라 이거예요. 갈아 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자꾸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그리고 좋은 밭이 되게 하라. 그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된다.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결실하는 자다. 이러한 역사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라. 진정한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더 나갑니다.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하나님께 속하려면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 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렇게 남자의 그 성기의 앞부분을 하죠. 여러분, 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에 하라. 그것을 베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 이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표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헌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때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철저히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2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된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것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진정한 회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삶이 동반되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돼 아름다운 기업,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면서 그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와 멀어졌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다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진실, 정의, 공의로.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할례, 꼭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에레미야 시대의 타락한 타락상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타락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의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아름다운 기업, 귀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주님 꼭 버리게 하옵소서. 가증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